자,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젯밤 송구영 신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누가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결코. 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은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분에게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복을 빌어주는 우리 백현목교회와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 감사한 날입니다. 그 2023년이 주일로 시작되는 게 너무 감사하시죠?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시작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 백현목교회에 그 8대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많이 연약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고요. 또 제가 앞으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 백현목교회에서 부족한 종이 담임 목사로 섬기는 기간 동안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박상원 담임 목사님하고 장성란 사모님께서 저를 보신 순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10년간 기도해 오셨다고. 네, 10년 전이면요 제가 열심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그런 기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배하시고 계실 줄 믿고 있었지만 저에게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은혜였고요. 또 제가 와봤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 교단을 초월해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네,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면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분이 증명이 됐잖아요. 네, 외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사역의 열매가 증명이 돼서 초청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아니고 또 이 가운데 저를 너무너무 잘하셔서 이분이면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정말 빠른 기간에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과정을 진행해 주신 청비위원장님으로 섬겨주신 저희 박기태 장로님 어디 계시죠? 네, 저기 계십니다. 박기태 장로님과 또 청빙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박수로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12월 12일 날 미국을 출발해서 13일 날 도착을 해서요. 이제 지금까지 한 17일 정도 기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루 호텔에서 보내고요. 남은 기간 동안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모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하나 챙겨 주시고 물도 사라 주시고 또 이렇게 장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이침위원회가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 이침위원장님이신 백계삼 장로님 그리고 이침위원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이침위원님들 네, 저희 백계삼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침식 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감사드리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실 때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항상 사람을 찾으세요. 어제 송구영 신예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복을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말씀으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모세에게 시켜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축복을 하도록 해라 하고 명령하시고요. 굳이 모세 빼고요. 그 아론과 그 두 아들 제사장들이 축복하게끔 하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영광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일은 참 힘이 듭니다. 앞으로 담임 목사로 섬기는 이 일도 힘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좀 덜 들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당장 성가대의 찬양이 부흥이었잖아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네, 교회에서 제게 원하는 게 그거죠. 네, 뭐 6개월 만에 부흥시킬 수 있죠. 뭐 이런 거 저 질문도 받고요. 1년이면 되겠죠. 뭐 길어야 3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요. 참 많이 부담스럽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면 그 저희 백향목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제게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요. 또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을 때 정말 부흥의 불길이 우리 백향목교회에 다시 한번 그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2023년 동안 저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면 좋겠는지 저와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받으신 말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어가 뭔지 아세요? 올해 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왼쪽 보시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요, 저 표를 보시면서 기도 먼저 해주세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지켜 온전케 되는 교회. 아멘. 자, 다시 한번요, 더 크게. 시작. 하나님 말씀을 지켜 온전케 되는 교회. 아멘. 네, 그 밑에는 말씀이 있는데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저 말씀 보시고 읽으시고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주보 천면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5절인데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죠. 근데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모습은 좀 약해 보입니다. 근데 그가 훗날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헬라어로 아가파테 알레루스, 아가파테 알레루스. 이 내용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알게 된다면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관점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면 되잖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의 뒤에 보면 나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네가 그 말씀을 지켜야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 알 거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목적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모든 기도응답 30배, 60배, 100배를 받으면서 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함께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가운데 있구나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이요, 저희가 특별히 두 가지 사역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부터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분량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이 분량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12월 31일에는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여쭤봅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으셨지만, 그리고 또 지금도 믿고 계시지만 성경 전체를 한번 내가 다 통독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꽤 많으세요, 전체 인원 중에서. 근데 아직 통독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결 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딱 한 주제로 요약을 하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 가운데 있구나,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그 말씀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볼 때 저희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중요하세요? 저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구원과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진행되고 앞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내가 읽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읽는 거 진짜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네, 맛있는 게 있으면 내가 먹어야죠,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이 먹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가끔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농담을 하는데요, 그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제가 가끔 좀 부족해서 밖에서 물 먹으면 흘리고 들어옵니다, 옷에. 여기 흘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저는 결코 흘리는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다가 떨어뜨리면 딱 배 위에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떨어졌네 하고서 탁 해서 먹습니다. 그럼 더 진하게 모습이 남겠죠. 그럼 제 아내가 딱 들어와서 알아요. 오늘은 뭘 먹었구나. 나는 집에서 김치 먹고 있는데. 그럼 제가 농담을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니까 내가 밖에서 먹고 들어오면 당신도 먹은 거지. 할렐루야. 네, 참고로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일을 당해도 천국 갈 수 있다. 네,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부부라도요, 남편이 따로 말씀 보고 은혜 받고 또 아내가 따로 말씀 보고 은혜 받고 따로 받고 나눌 수 있어야 온전한 말씀의 능력이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또 자녀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빠가 예를 들어 목사니까 나는 말씀 안 읽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모든 구원은 다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신포도를 먹었는데 먹은 사람이 이것이다, 그죠? 포도를 먹었을 때 그 맛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먹은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저희는 모든 세대가 함께 말씀 읽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아빠도 말씀을 따로 읽고요, 영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요, 어머니 말씀 읽고요, 자녀들에게도 말씀 읽게끔 하시고요,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사역 방향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땠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 기도하세요? 그날 읽은 그 말씀의 내용 가지고 뽑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대로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강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반복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까먹으셨어요? 설마? 하나님이? 에이 설마. 내가 말한 적 있어. 그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할 때도요, 그 사람이 했던 말 기억해서 적어놔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이런 말씀 했잖아요 하고 딱 들이대면서 하면 꼼짝 못하죠.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여기에 말씀 다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냥 난 네 거야, 난 네 말 들을게, 이 말씀대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지게 되면 주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 약속이고요,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크게 두 기둥으로 나갑니다. 성경 통독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기도하는 내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따라오시겠어요? 아멘. 자, 이걸 위해서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되죠,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미국에서 개발이 돼서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간 지 한 5년쯤 되는데요, 코로나 시절에 여기 한국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아예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일부 교회들은 없어진 교회들도 있어요. 미국에서 약 3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엄청난 교회들이 없어졌죠. 주로 그 영상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달라스에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시스템이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해서 설교했어요. 어떤 분은 약간 낮게 하니까 콧구멍이 이렇게 벌렁거리는 거 보이고, 새벽 예배 해야 된다 하고서 이렇게 보는데 눈곱만 보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엔 견뎌주다가 이제 큰 교회에서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에서는 멋있게 하잖아요. 뭐 앞에 자막도 나오고 뭐 앞에 그 스킨도 있고 표지도 있고 찬양도 들어가고 하니까 성도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교회 예배를 자꾸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800명대 교회가 3,500명이 됐어요. 그 성도를 다 어디에서 왔겠어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교회에서 왔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더 힘들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100명 있던 교회가 300명이 되고요, 한 500명 나오던 교회가 1000명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나도 그거 할래요 하고 오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이 됐습니다. 뚜껑을 나중에 열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왜 이렇게 늘었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있던 포토스에서도 두 교회가 이 방법을 실천을 해서 2배로 부흥했어요. 오히려. 그게 무엇일까? 클로저라는 그 단어예요. 클로저.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좀 더 가까이. 이런 내용인데요. 6개의 그 알파벳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자,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께 더 가까이. 클로저라는 건데요.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따서 이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시작.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건데, 이 영어 단어를 특별히 communicat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기도한다라는 pray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응답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약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서로 소통한다. communicate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도 제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게 기도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라.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요. 저희가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지고 저기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냥 한번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읽으시냐 하면 소리내서 읽으시는 겁니다. 속으로 읽으시는 게 아니고요, 소리내서 내 입을 통해서 직접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청빙 설교하러 왔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입을 다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내가 입술을 움직여서 성경을 내 귀에 들릴 만한 소리로 읽는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내 입을 통해서 내 귀로 들어간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박동과 더불어 피가 내 몸으로 퍼져나갈 때 내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이 하나님 말씀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들으시기만 합니다. 요즘에 뭐 드라마 성경이니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글자가 너무 안 보이시거나 하면 들으세요. 근데 만약에 글자가 보이고 읽을 수 있다 하시면 하루에, 제가 오늘 해봤어요. 그 창세기 1장과 2장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봤더니 5분 35초 걸렸어요. 제가 읽는 걸로 5분 35초를 제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이 내용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에서 그 강조해드린 것처럼 읽고 이해하고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내용을 내가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라. 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내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적용할 걸 찾았는데 이걸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거 하나 순종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가지 찾아서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변화입니다. 변화. 이 설교 한 번을 했을 때 오늘 설교 이전의 여러분과 이 설교 이후의 여러분이 변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는 게 설교자의 목표예요. 그냥 좋네, 말씀 좋네, 오늘은 안 졸았네, 할렐루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오늘 이거 하나 순종하겠다. 그리고 이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 내 삶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 이게 바로 설교의 목표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1년 52주 동안 실행이 된다면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잘 안 변해요. 근데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동안 열심히 주일 예배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들어서 한 가지 적용하고 한 가지 순종해서 내가 1년에 52가지가 변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가까이 되겠죠. 예수님의 사람이 점점 가까이 되겠죠. 그런데 1년 365일 동안 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에 대해 적용하고 내가 이 말씀 한 가지는 순종하겠다, 이걸 습관으로 삼아서 변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와, 그 변화 말도 못하죠. 내가 먼저 변하고 내 가정이 알아챌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알아챌 거고 우리 지역사회가 알아채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송으로 말씀을 마음에. 네, 여러분, 저희가 이 내용을 많이 부담스러워서 강조 안 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암송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뽑아보세요. 한번 암송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요. 새겨지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암송이에요. 떠올라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책이 없는 곳에 나 혼자 갇혔어요. 무인도라든지 어떤 그 사고의 장소에. 그때 무엇이 힘이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힘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안 외워지셔도 이 말씀이 제일 좋네, 수첩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요, 오늘이 이 말씀이야, 이 말씀 순종할 거야, 이 말씀 암송해 볼 거야, 한번 기록하시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하라. 네, 이 전도는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변하네, 변하네 하고서 나의 삶을 통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예전에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 되게 좋아, 되게 좋아. 이게 바로 전도의 또 다른 의미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새로워지라. 습관에 대한 얘기예요. 습관의 힘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다른 세상적인 어떤 자기 개발서 가지고 습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읽은 그 말씀으로 내가 이해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이거에 대해 순종하고 그 다음 이걸 내가 한번 암송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걸 습관으로 만들 때 내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겠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를 감당할 때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이 내용을요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오늘 말씀이 1장과 2장이잖아요. 이제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이 일정표에 따라서 읽어나가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희 목장은요 이거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 읽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어? 하고 서로 물어보세요. 목장에서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어? 그거 전혀 소용없어요. 근데 목장에서 모여서 지난 한 주 뭐 했어? 뭐 힘든 거 있었어?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네, 정말 그래요. 그리고 했던 얘기 맨날 또 하잖아요. 사람이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기도 제목이 1년 내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장 모임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못 모이니까 또 가끔 줌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먹을 거 자기 앞에 이렇게 놓고서 자기 거 먹으면서 그냥 목장 지난주에 뭐 했어? 그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있던 달라스에서도. 그런 거 전혀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이제 목장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특별히 목사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했어? 하고 물어보세요.
근데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말씀과 관계없이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뭔가 처음 생각하기 전에 내가 첫 마디를 뭘로 할 것인가, 오늘의 첫 마디를. 그걸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시면서 사랑합니다 고백을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엽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오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처음에 기도를 하러 시작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아침에 안 끝냈어요. 하루 종일 하고 자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끝냈어요. 그럼 내가 오늘 뭐 한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예. 그러면 좀 달라져요, 내용이. 여러분, 저희가 불평해야 될 때 있죠. 아이씨, 왜 이렇게 추워요? 하나님, 그럼 이거 불평이에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냥 추워! 그럼 이거 기도 아니에요. 불평이에요. 근데 추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받아주세요. 아멘. 네,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으로 여신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날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말씀도 지키고 좋죠. 네, 그렇게 기도했어? 하고 목장 예배 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끝냈어? 그럼 내가 못 끝냈어, 나 그거 할 수 있게 좀 도와줘. 그러면 목자님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다른 분이 자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기 그 집사님한테 아침마다 보내줄게. 기도했냐고 물어볼게. 그럼 내가 기도했어 이렇게 할게. 그럼 자기 전에 하는 건 밤늦게 안 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집사님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했어? 했어. 잘했어. 축하해. 습관이 되겠네. 하나님이 사랑한테. 이걸 목장 안에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해라.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다 읽을까 말까. 네, 읽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5분 35초 걸렸다고 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 다음에 하기로 했어요. 대신에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잠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잘 생각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창세기 1장 3절만 읽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다른 그 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침묵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어디에 하시냐?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를 대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주가 응답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들어요. 산과 바다와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갖고 있는 양치는 지팡이를 호기를 향해 펴라! 그러면 갈라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밤새 동풍이 불어서 그 말씀이 실행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자연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은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산책하자고 부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어딨니? 하와야 어딨니? 하고 부르십니다. 그럼 네 하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난 다음에 못 나갔잖아요.
옛날에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세기 시대에는 하나님한테 입이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입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못하세요? 아니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이 생기면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환시키셨다, 이 땅에 없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은 그때 오셨는데 사실은 구약에도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몸이 누구의 집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돌아가신 적 없어요. 저희 가운데 계속 계세요. 그거 되게 무서워요. 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와 함께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 내가 보는 거 성령님께서도 보고 계시고, 내가 먹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도 맛을 느끼시고, 내가 듣고 있는 거 보고 계시고, 내가 손가락 하나 어디에서 까딱까딱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앉고 어디에 일어서고 어디로 빨리 걸어가고 있는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면 걱정이 없죠. 하나님 저 이거 해요, 성령님 저 잘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딸로서 보면 안 될 것을 보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저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내가 미룬 대로 갚아주시고 내가 한 대로 갚아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마지막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실 날이 있다, 상 주실 날이 있다. 잘한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시는데 못한 사람은 벌 주실 거다. 정말 심한 벌은 뭐다? 지옥으로 보내는 거다.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 알잖아요, 성령님 저 모른 척 하시게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염소야 나는 너를 모른다. 증거 있어요? 우리 그러고 싶죠. 증거 있어요? 그때 짜잔 하고 하나님이 소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오케이, 성령 이리 와 보세요. 네. 우리 여기 아무개가 지금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때 저 사람 안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때 뭘 봤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 있는 화면에 그냥 쫙 나올 거예요. 그냥 쫙. 네. 그 무한대의 메모리로 그냥 영상으로 보여줄 거예요. 본 거 똑같이 보여주시고, 무슨 말 했어? 그때 이런 말 했어요. 무한대의 메모리로 그 사람이 한 모든 음성을 다 그대로 들려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재판장과 같은 그런 세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다른 존재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방청객으로 삼으세요. 산과 강이 증인이 돼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천군과 천사를 불러서 증인으로 삼아요. 창세기에 보면 희한한 개념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천사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기억나세요? 야곱이 잘못을 하고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때 천사의 존재가 나옵니다. 근데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순서가 이거예요. 네, 내려가고 올라가고가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잘못하고 도망가는 가운데 있는데 야곱과 함께 천사가 있었어요. 모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옆에는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하면 나중에 물어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천사가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 천사가 내려와요. 내가 무슨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생각을 하건 그 천사가 하나님께 직접 보고하고, 그건 무한대의 메모리 가운데 이 우주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날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찍소리를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알아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알기 위해 저희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커뮤니케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희 나눔 문제 가운데 제가 놓은 건데요, 나눔 1번 문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요?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장 모임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내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있는가?
내 이름을 불러주신 적은 없어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민할 때 나한테 지시하신 적이 있는가?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는 분들은 감사, 없는 분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러지? 내 기도했는데 응답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러지? 두 번째 나눈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또는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이건 또 어떻게 확인하시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2023년에 말씀해 주시라고 소원하는 내용은 무엇이죠? 이거 어떻게 응답받았다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릴 수 있죠? 어떻게 응답받아서? 이런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굉장히 유명한 제자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몇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끔 하세요. 요즘에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 통해 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은 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어딘가에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다 해놓으시고 내가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되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저 가끔 그런 경험해요. 뭐냐 하면, 주여, 제가 눈뜨고 보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눈뜨고 보기 정말 좋은데 저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 마음에 슥 하고 떠오르는 말씀이 몇 번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배경은 사망의 길이다. 저는 거기에 모든 걸 걸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시고 집안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유학 자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제가 사업자 등록증도 떼고 공부하면서 사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하나 만들고 500만 원 들여서, 그렇게 해서 하루에 저기 한 50만 원씩만 벌면 충분히 유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홈페이지 만들고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에 연락해서 결제 시스템 만들고 강남구청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떼고, 저 사업자입니다. 사장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유학자금 벌려고. 내 아내하고 애를 고생 안 시키려고. 현실적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진짜. 아가페기프트닷컴이라는 도메인을 사서, 그거 지금도 제 거예요.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진행이 되는데 뭔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 뜨고 보면 너무 좋아요. 사업자 등록증 이랬는데 갑자기 주님, 이거 끝까지 갈까요? 끝까지 갈까요? 그랬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아이씨, 이러시게요? 홈페이지 만드는데 500만 원 들었어요. 저희 아내는 지금까지 그 돈이 200만 원인 줄 알고 있어요. 300 더 들었어요, 사실은. 여보 미안해. 첫날 고백합니다. 네. 뭔가 좀 거리끼는 게 없어야 담임 목회로 잘할 것 같아서. 네. 제가 3번을 기도했어요. 근데 3번을 눈 뜨고 보면 너무 좋은데 눈 감고 이렇게 하면 읽었던 말씀 중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배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아씨,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학 가기 전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그 만드는 소스 있어요. 그때는 막 요즘 같은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도스 들어가 있는 걸 지우면 돼요. 딜리트 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 손으로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전 모르겠습니다 하고 드리고 갔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그때 정신이 없어서 캔슬 못 시키고, 뭐 자부심 아니에요. 그 도메인 취소 못 시켰는데 홈페이지는 제 손으로 지웠어요. 그 유학하는 기간 동안 그거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 덕분에 17년이란 오랜 유학 기간 동안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때로는 이건 아니야, 응답하시고, 때로는 이거 맞아, 응답하시고, 또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언제까지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린 시간을 정해놓잖아요.
주님 1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40일 아침 금식 기도합니다. 41일째 봅니다, 주님. 근데 주께서 말씀이 없으시면 못 들으셨나? 근데 한 7년쯤 지난 후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딱 와요. 아, 그때 40일 아침 금식 기도 이걸로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까먹었는데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했지. 그때 강남금식 기도원 주차장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네? 감사하네.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는 바르나 피겨운 사망의 길이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응답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저희 모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에 대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럼 그렇게 중요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코를 통해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게 일종의 바람, 호흡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실 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땐 생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말씀이 에스겔 37장으로 갑니다. 마른 뼈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따다다다다 서로 뼈들이 맞춰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생기였죠. 생기야 그 안에 들어가게 하라! 예언하니까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사람한테 넣은 생기와 이 생기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을 때,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바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생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필립 얀시가 그런 책을 썼죠.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난 성도라고 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내가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 한 번을 내가 읽은 적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약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고침을 받을 수 없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다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 네 가지 동사가 다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침을 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면 나는 변하지 않는다.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끔 가장 중요한 걸 까먹어요. 뭐냐면 호흡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내가 너무 힘들게 살 때는 호흡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직접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클로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해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에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네? 그럼 나랑 말씀하셔야 되네? 우와, 그럼 기도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적용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나올 수 있죠. 순종해야 되겠다.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적용이 나올 수 있어요. 다른 순종이. 그게 뭐냐 하면, 나도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말 조심하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말 좀 조심하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특별히 성도들은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은 신이에요? 아니면 인간이에요? 신이죠. 신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신이에요. 우리가 신적인 존재예요. 왜? 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수장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지? 성경 말씀으로 볼까요? 네,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약 성경 어딘가에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저희더러 뭐라고요?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계세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야. 인간이 아니야.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특별히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단순한 인간이 아니야.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말 조심해.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네, 시편 82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조금 어렵죠?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요즘엔 하나 더 붙여야죠. 딸들이지만. 할렐루야. 아들과 딸이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저를 단순한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특징이 뭐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 얘기가 11번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죠. 궁창이 생겨라 말씀하시니까 생겼죠. 그러면 신인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야 이 저주받을 놈아 하고 저주를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져요. 이루세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해도요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형상화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적용하고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내가 말 조심하겠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봤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잡을게요. 순종할게요. 내 생각이, 일단 생각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입으로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말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이 입 밖으로 나와서 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욕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 저주하고 싶은데 이게 입 밖으로 나와서 이루어진 일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가끔 저주하잖아요. 그죠? 네. 너 혼자 나가 살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꼴보기 싫어! 너 혼자 살면서 어디 가서 밥해 혼자 살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가끔 뭐라고 해요? 나가! 그러잖아요. 근데 애가 나가요. 왜 나가요? 나가라고 했으니까. 신이 명령을 했는데 나가야지. 근데 걷다 대고 그날 저녁에 기어 들어오니까 어딜 기어 갔다 나와! 그러면 사람이 머리가 핑 도는 겁니다. 이걸 더블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나가라고 해서 나갔더니 왜 들어왔더니 또 나가라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생기고 애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성도인 우리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순종하라. 말을 조심하겠다. 아멘. 그럼 목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거 나누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포인트를 찾았어요, 집사님. 뭔데 집사님? 내 말 조심하려고. 내가 좀 말을 가끔 심하게 하잖아, 우리 애들한테. 근데 이번 주에 우리 애한테 소리 안 지를게. 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저희 아들한테 영선아 이렇게 부를게. 진짜? 할 수 있겠어? 내 못하는 거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집사님이 좀 도와줘. 그러면 내가 하루에 한번 물어볼게. 저녁 때 자기 전에. 오늘 야! 했어? 아니면 영선아 이랬어. 내 오늘 3번 했어. 내일은 2번만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장의 역할입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짝을 지어서 내가 집사님 이거 도와줄게, 순종하게, 이거 순종하게 도와줘. 이렇게 했을 때 그 목장이 변하겠죠. 목장의 역할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암송하는 거 도와주시고요. 서로 한번 암송해 보시고요. 전도하는 거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새로워져서, 이번 일주일 지났는데 7개 내가 순종하려고 해봤더니 집사님 내가 7개는 안 되는데 2개 됐어. 아유 잘했어.
난 하나도 못했어. 그래? 분발 좀 해. 이렇게 다른 사람 못해주는 소리를 하는 거죠. 목장 안에서. 그리고 이게 밖으로는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지켜주셔야죠. 이렇게 되면 살아있는 목장이 됩니다. 변화되는 목장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목장이 되고요,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좀 보이네?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게 많아지면요,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더니 얼굴에 하도 빛이 나서 수건으로 덮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꿈을 꾸어봅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보다 얼굴에 수건 덮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너무 빛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에 있어서. 아멘? 네, 그래서요,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백향목교회,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 백향목교회, 그리고 클로저, 그 6가지를 지키는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목장들,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고백하신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그 말씀대로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저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제가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보고 할 겁니다.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저는 부목사로 사역을 할 겁니다. 말씀 가운데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와 오늘 성가대가 먼저 찬양을 통해 기도를 올려주셨던 부흥의 역사가 이번 2023년 동안 저희 백향목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정 하나하나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보통 결단 찬양을 하는데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어떤 기도 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제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말 제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격 중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몰아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난 매일 죽어도 못한다. 그럼 토요일날 몰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내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못하는데 토요일 몰아서 순종하겠다. 그대로 하세요. 근데 일주일 넘기지는 마세요. 주님, 그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백향목교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내용으로요,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백향목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통독하며 성경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클로저의 6가지 그 모든 내용들이 개인의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장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를 통해서 저희 한 명 한 명이 변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한 분 한 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독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결단하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한 습관이 삶 가운데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성령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모두 눈 감으신 채로요, 양손을 하나님 앞에 들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라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오른손으로 성경 통독에 대한 약속을 드립니다. 자신 없으시면 내리셔도 돼요. 왼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면 정말 지존자의 아들 신이 되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를 보고 나도 신이 되어보고 싶다. 죽어가는 인간이 아니라 지옥이 보장받은 그런 육신이 아니라 나도 신이 되어보고 싶다.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이런 작정하시는 분들 두 손을 한번 하나님께 흔들어 보시겠어요? 오른손 흔들어 보시고 왼손 흔들어 보시고, 주님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듭니다. 말씀 읽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2023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은 그대로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주의 첫 말씀으로 저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됨을 아버지 저희가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 제목에 있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구나, 저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드릴 때 신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희의 말도, 축복의 말도, 저주의 말도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믿사오니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 드릴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음을 아십니다. 저희들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오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그 부활의 능력, 우리와 하나 되심과 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항상 우리가 보는 것을 같이 보시고 우리가 듣는 것을 같이 들으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함께 알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과 또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읽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장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신이 되어 보겠습니다.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백향목교의 성도 한 분 한 분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